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한결같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좀 힘이 붙이는구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쉬고 싶다. 근데 놀지 않고 쉬면 안 됩니다. 말이 틀렸네. 열심히 일하지 않고 쉬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많은 사명,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람들의 만나는 관계의 일,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거운 것도 가볍게 됩니다. 어려운 것도 쉬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넓은 문을 가지 말고 좁은 문을 가라. 도리어 그렇게 가르쳤어요.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아서 가기는 쉽고 점점 가다가 점점 좁아지니까 더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렇지만 좁은 문은 아예 애초부터 좁게 길을 갔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모든 것이 똑같아지는, 쉬운 걸 선택하고 많은 것을 선택하고 더 편한 것을 선택할 때는 그때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때는 무거운 거 내려놓자, 힘든 거 내려놓자, 어려운 거 내려놓자. 그러면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또다시 할 수 있게 하신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할 수 있게 하신다. 아멘. 오늘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으면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장, 제가 로마서 15장 3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전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면서 또 영거포 계속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어떤 편지가 끝날 듯 하면은 또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계속 어떤 단락이 끊어졌다가 그러므로, 아니 끊어진 것 같은데 또 그러므로 하고 또 얘기를 하고 또 끝난 것 같은데 그러므로 미련이 남는 거지.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편지의 서신에 쫙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자신은 오늘 본문 30절부터 33절이지만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목적지를 방문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멈추겠어요? 가겠어요? 바울 사도는 반드시 가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목적이 있어서 그곳을 가려고 방문하려고 하는데 여러 번 막히고 또 막히고, 여러 번이니까 최소 3-4번은 하려고 하면 막히고 또 하려고 하면 막히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지만 막힌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 막힘은 곧 기다림이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까지 했던 많은 간증과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나 여러분들 하나님 고백합시다.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멈추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문제를 지금 앞부분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자신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싶었는지를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부분을 읽어가다가 하나님, 만약에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했을까? 이제 쉬고 싶다. 근데 쉬는데 불편해요. 쉬는데 걱정이 많아요. 쉬는데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떠올라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그 쉼은 편히 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앞부분에 바울의 로마의 방문 계획을 얘기하면서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에 그 자신이 이제 계속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도 해다오라 그랬어요.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우리가 있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물질이 문제가 있으면 물질만 주면 해결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걱정 염려가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으로, 또 다른 일은 계속 안 일어납니까? 또 다른 일은 계속 안 일어납니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남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지금 유하여 기도해 주고 나와 함께 같이 마음을 동역해 주는 형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최소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작아도 커도 어떤 때는 우리는 소망합니다. 부흥을 소망하고 더 많은 것을 소망하고 더 큰 것을 소망할 때 그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 언제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는 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올라가 어떻게 독수리같이, 그러면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창공에 머물러서 언제까지 날개짓을 합니까? 언제까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막 움직이겠습니까? 마지막은 사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엔 독수리가 자기 집에 가겠죠. 아니면 뭐 절벽 위에 자기 집을 짓든지 나무 위에 자기 집을 짓든지, 자신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난 다음엔 반드시 자신의 안식처로 가서 머무는 거예요. 그걸 두고 누구나 야, 왜 저렇게 하다 말고 저렇게 와서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곳이 많았지만 가는 곳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때로는 선교하는 일로, 때로는 구제하는 일로, 심지어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 곧 헌금하였음이라. 어디에? 예루살렘이 어느 곳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심적인 곳이었죠.
예루살렘 하면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라 생각했는데,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면서도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생각하면 와, 완전히 큰 은혜가 임했던 곳, 큰 곳, 야, 편안한 곳, 좋은 곳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다. 그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아마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얼마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찌 성경에 보면은 26절에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고 하니까, 여기 성경에 마가도냐에 있는 사람,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고 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연보하면 뭡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당연히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멀리 품게 하나님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먼 이방 사람들인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이 생각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준 원초적인 곳이죠. 예루살렘 하면 큰 곳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이 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 예루살렘 중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얼마를 모으자 기쁘게 얼마를 연보해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나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작아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도 많은 말 중에 제발 없어서는 못한다, 이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권해 주어야 돼요. 30절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해요? 권하노니.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알아요. 그건 어떤 때는 잔소리라고 말해죠. 잔소리의 의미는 뭐냐면 알아들었는데 계속 쓸데없이 계속 얘기하는 건 잔소리죠. 그러나 권하는 것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을 텐데 고개만 끄덕끄덕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한 걸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가다 보면 힘든 거 분명히 있어. 근데 가다 보니까 길이 열리더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괴로운 거 다 압니다.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있는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식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힘들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은 뭡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못하겠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와 힘을 같이 한다. 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가 더 돼야 됩니다. 우리는 분열을 많이 봐왔습니다.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하는 중에 자꾸 분열이 나눠지고 쪼개지면서 사람들이 좋은 얘기 해요? 안 하죠. 부흥은 쪼개지는 것보다, 분열되는 것보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다. 그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못해요. 아닙니다. 못하면 가만히 있고 기다려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유대에서 뭐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그냥 그대로 하면 불순종하는 사람. 그럼 다 순종하는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가장 큰 부딪힘에 부딪힌 거예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나로 유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불순종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좀 건짐을 받게 해다오.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같이 목회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항상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얘기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도 많이 얘기했죠. 왜? 하나님 말씀은 딱 두 가지로 함축되면 믿어집니까? 하면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 믿어지니까. 그러면 딱 하나가 남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순종하는 거.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환경이, 주변의 여건이, 내 삶의 문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가 합니다.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순간순간 멈칫할 때 그때 또다시 생각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네. 그럼 걸었으면 끝까지 걸어야지. 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아파서 멈추든지 쓰러져서 멈추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멈추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갈 수 있는 한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묵묵히. 주변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겠죠. 뭐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나 그냥 가요. 근데 가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어떤 때는 그 이름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떠오르면서, 어떤 때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도 계시니까 손자 손녀들의 이름까지 이렇게 쭉 떠오르고 모르면 보면서 하나님 편안하겠죠? 아무 문제 없겠죠? 주일이면 다 만날 수 있겠죠? 기도가 죄송하지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날 때 나도 모르게 얼핏 내 마음속에 품어진 것들이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게 될까? 꼭 예배당만 찾아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하나님, 갑자기 떠오른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갑자기 떠오르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다가 마음이 편해져요. 괜찮구나, 좋구나, 거기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로부터 지금 바울 자신이 어떤 사도입니까? 위대한 사도입니다. 능력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도조차도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건짐을 좀 받게 해다. 아마 이런 정도의 단어를 쓸 정도면 굉장히 부딪힘이 컸을 거라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어떤 때는 사귐이 있는 동안에 감사가 있고, 아멘, 기쁨이 있고, 아멘, 웃음이 있고, 아멘. 그런데 주의 사역을 하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인상을 팍 찌그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표정이 좋으니까 저는 찌그러지더라고요. 찌그러져요. 여러분이 안 봐서 그렇지. 어떤 때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 그런데 안 된다는 건 제 안에 분명히 그러지 말아라. 예, 압니다.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거 압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가게 하실 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 압니다. 하나님 대신에 오늘 본문에 불순종하는 자들로부터 이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유대에 부딪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건짐을 받게 해다오. 얼마나 큰 부딪힘이었을까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의 표현을 썼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타격을 입고 상처를 입었다고 멈춥니까? 아니죠. 내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오늘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울이 지금 이 로마를 방문하면서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거기에 힘든 사람이 많다더라. 어려운 일이 많다더라. 성도들이여 좀 도와줄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회가 해야 할 사명, 목회자의 사명, 성도의 사명, 아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예, 정말이죠. 하나님이 항상 하셨어요. 오늘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에게 나아가는데 뭘로 나아가요? 기쁨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기쁜 거예요. 성도를 만나려고 할 때, 어떤 사역지를 향해 가려고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부딪힘도 있었고 또 언제나 힘든 일도 있었지만 도리어 그 힘든 것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누렸던 것이 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오늘 바울 자신도 그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나 혼자 편히 쉬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같이 쉬고 싶다.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싶다. 그렇죠? 좋은 데 가면 같이 가고 싶다. 주님의 일을 나누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 되고 한 뜻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번 고백합시다. 위로를 받았고. 아멘. 그 뒤에 말씀 더 읽을게요.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헌신할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위로받을 사람도 있지만 위로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위로받았어요. 근데 위로하는 누군가는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늘 감사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의 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뭔가 연결을 할 때 이 연결고리가 없다면 이게 아무리 많이 늘어져 있어도 연결고리가 없다면 다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 어휴 목사님 나는 부족한데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나는 작은데요. 괜찮습니다. 그 고리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될 때 그 앞에서 누군가가 쭉 끌어당길 때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이 좋은 것이 늘어져 있어도 연결고리가 없다면 뭐예요? 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땡겨지지도 않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한번 고백합시다. 안심을 얻었음이라. 소고기 안심하는 거 아니에요? 등심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야, 어떤 문제가 크게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누군가의 한 축과 같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뭐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불안했는데 안심을 얻는 거예요. 야, 됐구나. 안 될 것 같았는데 조마조마했었는데 막 힘이 들어서 어쩔 바를 몰랐는데 야, 그 중심축과 같은 지금 성경의 디도의 기쁨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해오면서 우리 성도들의 많은 헌신, 사랑으로 참 작은 교회에서 많은 구제, 많은 선교, 어떤 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나눔을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했어요. 그 함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도 하고 또 다시 이사도 가고 그러면서 야, 이게 될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셔서 가게 하시고 또 꾸며지는 일들 하나하나 보면서 야, 그래도 하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오늘 33절에 보면 같이 고백합시다. 성경 3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불안하고 초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조마조마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환경에서 또 어떤 일이 날까라고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올 때 정말 이 짧은 목회 연수 동안에 지하 2층, 지하 2층 뭐 이렇게
고비고비 왔다 갔다 참 많이 움직이게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거기에 저 혼자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헌신 안 한 사람은 찔릴 건가? 왜 아멘들 안 하셔? 그 은혜 나눔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뭘 어떻게 잘했다 이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커서 불안하면 안 되죠. 커서도 평안해야 돼요. 컸는데 또 작아져? 아이고 이거 불안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천만에요. 작아지면 작아지는 대로 평안을 누릴 때 또 준비됐구나. 아멘. 그래 네가 작아져도 이렇게 평안하고 네가 작아져도 이렇게 감사하고 네가 작아져도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 그래 다시 복을 주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지금까지 제가 다 어떻게 표현을 못해서 그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 놓지 못해서 어떤 데는 아쉬움이 있기도 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